우리는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 당연히 스승이죠.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의 스승입니다. 또 누군가의 제자지요. 수많은 학교를 또 수많은 스승들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학문적인 토양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기 이전에 여러분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스승이 있습니까? 스승의 날에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나는 스승이 있습니까? 스승의 날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스승이 있는 그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스승으로 삼는 것은 그분이 완벽해서 스승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부분이 있고 배우고 싶은 특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누구를 스승으로 삼는다 하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분을 찾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스승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영역에 스승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따르고 배우고 싶었던 그 부분 이외에 단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어린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것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의 날에 각 목장에서 목원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을 보이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 앞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있다입니다. 빌딩 투게더. 한번 따라하죠. 있다. 예,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 제사장이 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또 물려주셨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마음을 이어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고 누군가를 예수님께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통해 서로 연결이 될까요? 화려한 말일까요? 말도 필요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말과 좋은 프로그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진심이에요. 프로그램도 좋을 수 있고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만 말과 프로그램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정으로 살아낸 믿음, 한 사람의 진실한 삶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얼핏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바울이 참 교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걸 본받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여러분 본받으세요 하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분은 말씀 앞에 기도,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어떤 분은 봉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나 그런 모습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여러분 새생명 축제의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사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진정으로 사는 믿음은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께 연결된 삶입니다. 여기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 다 예수님께 연결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연결이 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 연결된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새롭게 하지요? 예수님께 연결은 되어 있으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설정이 되어 있으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보세요, 바울은 나를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앞뒤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따라오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질 만큼 상당히 가깝게 연결되었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얼마나 심하게 끊어져 있는지, SNS는 넘쳐나는데 진실한 관계는 점점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기술은 발전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고립되어 가요. 자꾸 상상의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상상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상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실제하는 존재예요. 나는 여기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상상의 세계에서 상상의 사람을 생각하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정치와 이념은 서로를 공격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불안은 계속해서 가중됩니다. 출산율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출산율은 낮아요. 세대 간의 갈등은 창의 끝처럼 날카롭습니다. 어떤 세대를 특정해서 그 세대를 도와주려고 하면 사회복지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으면 다른 세대가 깃발을 들어요.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그래, 그 세대에게 좀 뭔가 좀 복지를 집중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세대가 깃발을 들어요. 왜 우리는 제외시킵니까? 참아주지 못하는 사회, 한 달도 참아주지 못하고 1년도 참아주지 못하는 사회. 아니, 한 달이 뭡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영화의 필름 속에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리모컨을 누를까봐 리모컨을 누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강한 영상과 단어를 쏟아냅니다. 이것을 외부의 자극이라고 해요. 자극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그러면 중독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은데 이제는 끌려다니고 말아요. 그래, 점점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처럼 말하지 않고 나처럼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그만 관계를 절연하고 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믿지? 누가 진짜일까? 요즘처럼 정보 용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넘쳐나지요. 그런데 참 얇은 정보들이 대단히 많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를 점검해야 한다, 여과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내게 이로운 정보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나에게 보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을 망치지요. 정보도 편식하면 나의 사회적인 건강을 망칩니다. 미디어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 우리가 좀 눈 씻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를 믿지요? 무엇을 믿지요? 이렇게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쏟아내는 교회의 단점과 성도들의 단점을 일반화시켜서 교회는 다 그래, 성도는 다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도 옆에 와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왜 다르지? 나는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대단히 다르지 왜?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저분이 아는 예수 나도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큰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일정하고 내 삶의 모습이 진지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쉬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우리는 봄과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마당을 까는 거예요. 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러분,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에게 언제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담감이 있고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힘을 모을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삶을 보고 사람들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송동석 성도가 구의원 출마를 해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한다고 연락을 해서 방문을 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이, 구청에서 일했던 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아무개 씨가 성도교회 열심히 나옵니까? 열심히 나오지요. 그분 제가 성도교회 소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에게 이분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분이 레미안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그래서 갈 거면 성도교회 가. 그리고 그분이 장성교회도 가고 동강교회도 가고 돌아다니는데 또 얘기하더래요. 성도교회 갔어? 그래서 성도교회를 오셔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사이의 틈새가 너무 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이 지나간 그 흔적 다음에 예수의 흔적을 거기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진정으로 사는 믿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삶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장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체포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재판장 앞에 세워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 것 같은 밝은 빛 가운데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전통적으로 강력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래서 바울이 물어요. 누구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바울의 생각 속에 이처럼 강력한 빛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럼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한 것이에요. 거기서 바울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울이 깨졌더니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강력한 빛을 발하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대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눈에 띄게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12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일순간에 다 제거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 그의 순환이 십자가예요. 살펴보면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십자가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띄도록 드러난 것이 골고다에 매달리신 십자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자리, 예수님 왕이 되신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 업적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내가 성공한 증거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열심히 드러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자기 피할하지 말아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셨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왕됨과 나의 교만이 매일 못 박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사라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초대 교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오늘날도 전염병에 대해서 미신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전염병의 정체를 안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200년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했던 일들도 그냥 예전에 무당들이 하던 일, 약초 가지고 가서 좀 발라주고 그리고 추스레 행위를 하던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패스트가 유행을 할 때도 그때도 요즘 같은 그런 의료 실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의료진 의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추술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당시만 해도 병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도 무서운 걸 싫어할 거야. 그래서 중간은 좀 생략하고 그때 사람들을 돌봤던 의사들이 복장이 있었는데 까마귀 탈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병을 일으켰다가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생각을 해요. 귀신의 장난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수지에 풍덩하고 수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밑에 물귀신이 있는 것과 밑에 뱀이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저수지에 독사가 없습니다. 대개 물뱀이에요. 그 물뱀은 그냥 발로 차면 그냥 도망가요. 그런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전염병을 병으로 보지 않고 이게 귀신의 장난으로 영적인 현상으로 보면 그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초대교회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은 병든 가족까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도망가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셔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알아서 싸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항체가 생기도록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사람이 잔뜩 하면 그럼 사실은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리스도인들 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을 이겨내고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감격했지요. 그리고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내 가족을 버리고 갔는데 우리 가족을 돌봐주셨어. 그리고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도시를 바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십자가의 헌신이에요. 십자가의 헌신이 무엇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그게 십자가지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 용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지요. 힘들어도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얼마나 고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십자가지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듣지 않지만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게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전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눈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더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면 나중에 그가 와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는 때가 와요. 미안해.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감사라면 여러분 지금 자존심 좀 짓밟혀도 괜찮잖아요. 지금 자존심에 십자가를 세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알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처럼 빛난다는 게 뭐예요? 그가 스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스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진정으로 사는 믿음은 한번 따라하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아요. 끊어진 사람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부활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요한 외에는 모두 다 곁을 떠났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서 예수님 따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이 대제사장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줄 알지만 눈 감아 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도 봐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다 도망갔다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실패한 베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십자가 통과하면서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서신을 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신조로 여기고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있다입니다. 빌딩 투게더, 함께 지어져 가다. 새생명 축제의 핵심은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누가 싸매줘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워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자리, 새생명 축제의 자리, 절망에 빠진 사람을 신앙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자리가 새생명 축제입니다. 가장 큰 것,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연결하는 자리가 새생명 축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적어낸, 기록한 분들, 여러분이 아니면 주님께로 연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교회 이야기 좀 그만해. 나 일주일 내내 피곤해. 그런데 주일까지 왜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새벽 기도에 옆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어? 그때 그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데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궁금해졌어.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온전한 삶,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요. 발견하지요. 나만 편하려고 쏙 빠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요. 나도 힘들고 불편한데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요.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예배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누구를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오늘 교회는 여러분에게 초청장, 그리고 잠시 후에 목장별로 흩어져서 목장에서 전도 물품을 직접 만드시고, 만들려고 하면 무슨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어제 목장별 전도 코스 이미 보내드렸고 목장 출석부에 하나씩 끼워 놓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공사 현장이 생겨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곳을 갔던 목장만 장성벽역 출구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자리, 재작년에 갔던 자리, 그 전에 갔던 자리를 또 가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영적 땅밟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발걸음이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조그마한 태도, 자그마한 태도, 자그마한 헌신이 이게 그리 클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엄청난 일은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기록해 놓은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확실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확실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다리 놓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신 것으로 생각해요. 내 삶으로 나를 보여주라. 너의 삶으로 나를 보여주지 않겠니? 내가 가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서신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향한 선포, 여러분을 향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이 그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한 스승이 있었잖아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알고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양을 앞두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영적 스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승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과 목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 닮은 스승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스승이 많게 해주시길 원하며 아름다운 동행에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신 전도 대상자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 가장 확실한 스승, 부모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스승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스승의 일을 잘 감당하고 스승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것을 잘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